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 사람들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눠보시죠.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성가대가 꽉 차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할 곡인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조수아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몽고메리 왔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분이 와가지고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설명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일본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교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인데 원래 아이들 일본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가사말이 심오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노래를 번역한 건데 가사말이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데요. 같이 함께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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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삶과 나의 생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마음을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여 태워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미혹의 영들이 그 결박을 풀고 하나님이여 떠나가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보내고 소망의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가대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성가대원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듣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서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가 찬양 드린 찬양 가사처럼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나누며 축복해 볼까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이고,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경에 색이 입혀져 있으면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 색깔로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 인생,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그 인생과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고 부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그 시작은 기원, 첫 시작, 오리진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그 틀을, 시각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관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이 있을 텐데 이 세계관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가장 최전선에, 가장 앞에서 시작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세계는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진화된 산물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론은 교회에서나 믿는 비과학적인 어떤 신념이나 믿음일 뿐이고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고요. 대부분의 어떤 과학 채널 같은 경우에 무슨 다큐멘터리나 과학 채널이나 무슨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런 진화론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밖을,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 거대한 진화론의 흐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선뜻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주저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서 창조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진화를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뉴욕주의 그 로체스터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로체스터의 의대가 괜찮거든요. 로체스터 의대가. 그 로체스터 의대에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청년회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생들이 제법 모이니까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막 이렇게 교회 활동도 되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청년입니다. 의대생이니까 대학원생이고 의대에 들어갈 정도 됐으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겠죠. 근데 하루는 제가 창조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의대생이고 저 공부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거를 생각해보면 암만 생각해도 창조는 아닌 것 같고요. 진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인데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작년에 그 10여 년 만에 한국에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10여 년 만에 처음 한국을 가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르치던 청년이 하나가 여자 청년인데 결혼을 했다고. 목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결혼한 자기 신랑을 소개해 주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을 한 끼 먹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 세문안교회. 한국에서 보수적이고 아주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잘 있다고 하는 그 청년부에서 만난 청년이래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랑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창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는 창조는 아닌 것 같아요. 진화를 부인하시고 창조를 이야기하시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있고 제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를 안 믿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나는 사실 못 믿겠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쯤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막 구하고 그럼 기도 응답도 막 받는다고 하고 실제로 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기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고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처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기독교 세계관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이 고민해 볼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진화론은 정말로 증명된 완벽한 과학적인 사실일까요? 그리고 창조론은 정말로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맹목적인 신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가 단순히 과학 대 종교의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의 커다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두 가지의 세계관이면서 사실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 믿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믿음의 체계가 서로 부딪히는 대결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창조의 신앙이 단순히 과학적인 증거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장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과학이 무엇인지 그 과학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과학의 전제는 뭐냐면 일단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찰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론과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이 이론과 가설이 정말로 맞는지, 어떤 조건에서 변화가 되는지 상수를 두고 조건값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해요. 근데 이 실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건을 바꿀 때 어떤 결과가 변화가 있는지, 조건이 변해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웠던 이론과 가설을 증명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그것을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옆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네?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 지구라는 커다란 덩어리가 이 사과를 아래로 자기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혹시 사막에 가서 떨어뜨리면, 북극에 가서 떨어뜨리면, 어떤 저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리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구 안에서 떨어뜨리면 사과는 다 밑으로 떨어지더라. 계속해서 똑같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 물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떤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것. 사실은 고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끓는 온도가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100도 어간에서 물이 끓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서 어떤 일정한 값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물이 끓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해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과학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이 확인돼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시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시간과 공간과 우주가 갑자기 쫙 펼쳐지면서 생겨났다는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서 거의 정설에 가깝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빅뱅의 폭발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가 생겨나서 그 우주에서 지구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 지구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라는 한 행성을 이루고 그 안에 있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고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과정과 순간을 관찰한 과학자도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것을 실제로 관찰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또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약간씩 변화를 주어서 어떤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딱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요, 현재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을 실제로 보고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난 오늘날 있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을 보고 화석이나 지층이나 천체에 보이는 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단서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일어난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나 결과를 보고 그때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관찰할 수 없고 다시 증명하고 실험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추론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가지는 이야기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주의라는 것이에요. 이 자연주의는요, 뭐냐면 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안에서 어떤 자연의 질서나 자연의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자연이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빅뱅의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그 순간에 우주가 시작되는 거대한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우주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우주가 쫙 펼쳐지게 되었고 근데 이거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우주가 그 초록색으로 쫙 펼쳐진 그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주가 팽창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주와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일반 자연 법칙에는 어긋나는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들, 확률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들이 절묘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우연의 결과들이 결합되어서 저절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인간도 만들어지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무언가를 이것이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설계한 사람도 계획한 사람도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능력의 개입에 없이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지만 어쩌다가 우연히 먼지와도 같은 무생물,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에서 어쩌다가 그 유기물이 조금씩 진화해서 조금씩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고 그 결과 사람까지 우연의 반복, 우연의 연속에 의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생물들이 고등생물은 뇌라는 것도 우연히 생겨나서 그 뇌에 의해서 많은 지적인 판단이나 생각들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과도 같은 것들도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다 우연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우연의 반복을 한번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요새 그 슈퍼 로또 제가 로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더 큰 부자가 되고 그 아들인 손자가 또 로또에 걸려서 엄청나게 큰 갑부가 되고 그 자손들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확률이 아들, 아버지, 손자 계속해서 로또의 확률이 계속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확률이 더 적은, 더 불가능한 일을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요,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체계, belief system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창조론도 당연히 믿음입니다. 창조도 저보고 목사님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저 증명 못 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다. 믿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론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한다. understand.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연히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놀라운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 증명 못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우연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 우연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우연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과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서로 다른 두 개의 믿음의 대결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그러면 어느 쪽의 믿음이 더 합리적일까? 어느 쪽의 믿음이 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더 합리적인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가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계 안에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진화론은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과 충돌되는 모순이 있음을 그 자연 법칙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자연계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 그냥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확고한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이 물질계 안에서 심지어는 이것은 우주 공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과학자들은 고전 물리학 안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연의 법칙인데 이 제2 연력학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엔트로피, 목사님 어려워요. 근데 이 엔트로피는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질서함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상태에서는 잘 정돈되고 질서 있는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질서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생활을 하는데 집 청소를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집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냥 생활하고 그냥 집을 방치해 두면 집이 깨끗해지나요?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나요? 어지러워지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폐차장에 가면 자동차 부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사서 자동차를 고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면 자동차가 완전히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일부분만 찌그러져도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뒤에만 좀 찌그러지고 엔진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폐차시키래요. 근데 그러면 폐차장에 가면 거기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사다가 떼어다가 중고 부품을 사다가 차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부품들이 폐차장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부품들을 잘 조립하면 사실은 차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폐차장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갑자기 지진도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서 막 바람이 불고 요동이 쳐서 우연히 이 부품들이
다다다다닥 하더니 갑자기 볼트 너트가 쫙 맞아서 돌아가고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착착착착착 맞아갖고 새로운 자동차가 하나 딱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화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폐차장 가서 어떻게 자동차, 그러면 우리 몽고메리에 사니까, 그러면 몽고메리 여기요,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일하시는 일자리들이 자동차 만드는 부품들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이 몽고메리 어번 일대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이런 폐차장에 있는 그 고물들 말고, 새 부품들, 이 새 부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나고 그러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부품들이 갑자기 다다다닥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 모여있는 부품들이 쫙쫙쫙 결합이 돼서 이 새로운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동차들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타는 차가요, 투싼이거든요. 투싼인데, 중고로 샀는데 타고 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타고 다니다가 돌이 탁 날라가고 지금 차 유리에 금이 갔어요. 근데 그냥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 차가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해서 제네시스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진화론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어떠한 힘의 제공이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무언가를 조종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더 좋은 차나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녹슬고 모든 것은 다 썩어 부식되고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누군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제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정반대로 주장하는 거죠. 아무런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 시간이 그냥 오래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어쩌다가 우연히 반복이 겹치고 겹쳐서 그 정교하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는 곳으로 아주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곳으로 저절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큰 결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물의 어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뛰어넘는 변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변했고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변했고 파충류가 조류로 변했고 그것이 포유류로 변하고 결국엔 인간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대진화, 큰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같은 종 안에서, 같은 생물의 종 안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보면 개들마다 종이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같은 개라는 종이지만 그 개라는 종 안에서도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뭐 이렇게 개들마다 모양새나 다 다르지만 하나의 개라는 것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관찰하면서 섬마다 그 섬에 사는 새들의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 환경이 다르면 생물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모양새를 바꾸는구나 라고 하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처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관측이 되고 관찰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종 안에서의 작은 진화 변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뛰어난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층에서 발견되는 그 화석들 중에서 물고기도 아니고 양서류도 아닌 물고기와 그 양서류의 중간쯤 되는 아주 어중간한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의 법칙에 의하면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경쟁하면서 약한 것들은 도태되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살아남아서 경쟁에서 남아서 그 다음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려면 그 중간에 무수한 중간 과정에 있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화석이 나왔어야 그 중에서 특별한 일부가 진화를 하고 또 진화를 하고 또 진화를 해서 하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간의 과정에 있는 어떤 화석들이나 생물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화석은요 항상 완전한 하나의 종의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의 형태로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화석들이 있고 화석들마다 그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화석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기억으로 하면 선 캄프리아기를 대표하는 암모나이트 이런 어떤 화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화석들이요. 요새 고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런 암모나이트랑 똑같이 생긴 생물들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화석으로 옛날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들이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 실제로 살아있고 존재하고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찰스 다윈조차도 왜 지층에서 그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는가를 가장 큰 고민으로 그의 논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고리, missing link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missing link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화석적인 발견이나 증거들은 지금도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게 있었다면 다른 것들이 화석으로 남을 만큼 그것들은 더 많은 것들이 화석으로 남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이 세상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매우 놀라운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것을 유추하게 만드는 발견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을 가다가 착각 움직이는 정교한 금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시계가 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계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금속 파편들이 비바람에 정교하게 갈려서 톱니바퀴들로 만들어지고 이 톱니바퀴들이 착착착착 우연히 착 만들어져서 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바람에 날려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이 착각착각 움직이는 시계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시계를 딱 보면서 이거 어디 회사 제품이야? 어떤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었을까? 라면서 사실은 생각을 할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시계라는 어떤 정교한 구조를 어떤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이 시계를 만든 누군가가 있겠거니 이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누군가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계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작은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질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태양에 더 가까워져도 여러분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은요 다 타 죽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없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도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력의 세기, 산소의 농도, 그리고 우주의 수십 가지의 상수들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미세 조정, 파인 튜닝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딱 끼워 맞추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딱 맞아 들어갈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0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매우 정교하게 우리가 살게 있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들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 아까 시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시계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시계보다도 더 복잡한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가장 단순한 세포, 동물, 단세포, 생물 하나에도 그 속에는요, 백과사전 수천 권 분량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자 지도, 유전자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보 안에는 이 생물이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생존하며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들이 그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DNA에 그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보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종이에다가 잉크를 싹 쏟으면 잉크가 쏟아지면서 종이에 글씨가 자연적으로 글씨가 써질 수 있나요? 글이 써질 수 있습니까? 종이하고 잉크가 만난다고 글이 그냥 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써진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기록한 지성, 인텔리전스가 있어야만 그 정보와 그 인포메이션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DNA라는 엄청난 정보가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정보를 기록한 위대한 지성,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지성을 가리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하나님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론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증거들은 초월적인 지적인 설계자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가리키는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그토록 집요하게 창조주를 거부하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고집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과 마음의 문제예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어떤 분,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전제를 제공해주는, 설명해주는 진화론은 매우 매력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창조의 신앙은 과학을 무시하는 맹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과 증거들 그리고 성경의 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돼.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우연의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밀하신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러한 창조의 믿음, 창조의 신앙이라는 세계관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내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주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들은 모두 특별하고 귀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 밤하늘의 별 하나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꽃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그 꽃들보다 더 귀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당당한 믿음. 세상의 진화론 앞에서 위축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의 논리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인가 진화인가 가장 처음의 시작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심하며 타협하며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고 나라는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2026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미 서약서를 대부분 다 내셨는데 깜빡하고 못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적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몇몇 분들은 2026년도에는 서리집사 임명하는 것을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 조금 쉬고 싶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봉사직이고 자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임명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기존에 서리집사였지만 임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내년 되면 또 임명되실 수도 있다. 본인들이 희망하시고 또 이제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몽고메리 지역교회 교회 연합회 목회자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여성교회 또 권사회에서 오셔서 많이 섬겨주시고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은혜롭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었고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애쓰셨고 어제 봉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산위원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갔는데요.
오늘은 아마 지난주에는 대략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나누었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예산안을 같이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예산위원들은 오늘 샌드위치가 식사인데 든든하게 드시고 2개씩 드시고 같이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부에서 2025년 세금 보고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드린 헌금을 이렇게 기록한 텍스 보고할 수 있도록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받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신년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식사 이후에 있다고 합니다. 여선교회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선교회 화요기도회 및 큐티 모임도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선교회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 마지막 주일에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정기 공동의회 주요 안건은 크게 2가지인데요. 2025년 결산 및 26년 예산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여러 번 말씀해 드렸지만 장로와 안수집사 임기가 3년 임기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우리 윤승열 집사님이 이제 안수집사가 되신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수집사로 섬겨달라, 봉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같이 재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다들 찬성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잘 섬겨주신 것처럼 계속 섬겨주십시오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그렇게 안건 2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대 목회자 계속교육이 1월 26일부터 28일에 있고요. 더 중요한 광고는 우리 몽고메일이 지역교회 연합회 신년 집회가 1월 30일부터 31일, 2월 1일, 3일간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저녁 7시에 3번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말씀 집회할 때 강사로 오셨던 허봉기 목사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 또 잘 아는 목사님이 오시니까요.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2월 1일 주일 설교는 허봉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합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다른 혹시 광고나 함께 나눌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으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